풍요의 때에 다윗의 큰 범죄로 거룩한 가정과 나라에 마귀의 불시험의 공격이 공의의 법대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죄 있는 곳에 이 세력들은 똥파리처럼 꼬이게 됩니다. 죄와 피나기까지 싸우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의 군사 치열하게 싸우지 않잖아요. 용납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의 백신이 약효가 별로 발휘 안 돼요. 크게 기쁘고 좋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많이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합니다. 이 세상을 거꾸로 사는 방식을 훈련받아야 되는데 그게 생각과 가르침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원수의 가장 치명적인 이간질의 공격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외모가 뛰어나고 매력이 뚝뚝 떨어지는 왕자 압살롬에 의한 반격이었습니다. 평소에 이 아들은 상처와 울분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인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시선과 막 사람들 외모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에 상처, 울분에다가 교만한 인기까지 있으니까 딱 우는 사자가 틈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깨뜨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나서 깨어질지어다. 또 여러분, 남을 용서 못하는 울분이나 상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 다 있잖아요. 상처 없는 사람 오른쪽 엄지발가락 들어봐요. 전부 다 내리고 있잖아요. 다 우리 상처받는 인생이에요. 그건 정상입니다. 매우. 자녀들한테 가르치세요. 상처를 통하여 이겨내는 거예요. 인생이 전쟁인데. 사는 게 전쟁 아닙니까? 돈벌이하고 목회도 전쟁인데, 선교도 전쟁이고 공부도 전쟁이고 돈도 전쟁, 돈의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상처받는다고요. 욕심 때문에. 그거 깨져야 돼요. 상처를 치료받아야 돼요. 이 딱지가 계속 지면은요, 마음이 안 열려요. 아무리 설교를 세게 하고 하나님이 시도 때도 없이 확성기를 대고 갔다가 고막이 터지라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외쳐도 들리지 않습니다. 안 들려 이래버리면서 들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들리도록 하나님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깨지고 힘들고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오고 죽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자비의 사인을 거꾸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자기 상처가 결박되고요, 자기 울분이, 자기 우라통이, 자기의 비참함이, 자기의 교만이 우는 사자에게 다 삼켜줄 수 있는, 물어뜯기는 빌미를 주고 마는 거예요. 오늘 다 그것이 해소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와서 그거 해소되는 거예요. 기도 그거 해소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다 늙어 빠진 힘없는 아버지 죽여버리자, 이렇게 마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나같이 인기 있고, 나같이 잘났고, 나같이 공부도 많이 하고, 나같이 잘생긴 매력적인 왕이 백성들의 왕으로 되어줘야지. 그래야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고 평화의 나라, 유토피아를 만들지.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왕인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누가 예수 팔 생각을 하고 예수 죽일 생각을 누가 넣어줍니까? 이 마귀적 파퓰리즘, 인본적 파퓰리즘으로 말미암아 측근에 있던 지식인들, 신하들, 참모들, 그리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사들까지 야, 다윗 이제 인기 다 떨어졌다, 저쪽으로 다 가담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민심이고 이렇게 돌고 돕니다. 항상 여러분 명심하세요. 치명적인 배신과 상처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이 왜 배신감이 들고 원통하고 막 치를 떨고 이러느냐면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사랑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치를 떨거나 우라통이 터지는 일을 경험했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억울한데 아직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진보 못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굳어져 있고 마음이 복음의 행복을 못 누리는 거의 다 여기에요. 이것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이것 때문에 암 걸리고요, 이것 때문에 영혼육의 건강 다 상실돼요. 회복될지어다. 뼛속과 관절과 골수에 스며든 모든 원통함과 우라통과 원망은 뽑아질지어다. 말씀과 성령의 향기로운 기름으로 충만하게 골수까지 쟁여질 때에 피부가 좋아져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유전자. 저희 아버지 피부가 좀 그랬어요. 그래도 성령 충만 바이오 화장품도 한몫합니다. 사시고 싶은 분은 제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할 거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요. 나는 섰다, 나는 다 했다. 아닙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저는 늘 교육자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들이니까 1초도 방심하지 말라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 강한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작하고 순간순간 결박해서 노예처럼 질질 끌고 다니는 자들을 이끄는데, 뭐 설교나 뭐 대학원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이유는 떠나가지 않는다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를 떠나서 출장 갈 때 늘 싸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돌아와서 안 싸웠지 하면은, 싸워서 안 싸워서 이러면 우리가 뭐합니까? 안 싸웁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 싸우는 건 완전히 수준이 이하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고, 어린아이들이 싸우면서 크잖아요. 싸우고 있으면 어린아이들 잘 싸운다 이렇게 봐줘야 돼요. 애들은 싸우면서 커요, 아버지 앞에서. 그런데 진짜 싸우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 우리 내면의 싸움이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평생 일어납니까? 두려움과의 싸움, 근심과 염려의 싸움, 미운 마음, 우라통, 적개심, 교만과의 싸움, 음란과의 싸움 늘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기느냐고요? 날마다 이 마음을 찔러 쪼개야 돼요. 설교로서도 도움 주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자원화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부활해서 누리는 것 같은 천사 비슷하게 돼요, 자꾸. 여기 천사들 많잖아요. 좀 살찐 천사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니까요. 몸의 상태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파견받아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자가 천사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에 있고 하나님 뜻에 저항하는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마귀의 밥이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천사같이 자꾸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천군 천사들이 도와주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해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해줘요. 끼리끼리 도움 받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마귀의 세력들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마귀같이 굴면 돼요. 악독해지면 돼요. 돈과 권력과 명예하고 쾌락을 위해서 악독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 못 지키면요, 가룟 유다의 길을 갑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였잖아요. 마음을 지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킨다고요. 지금 공동체로 때를 이루고 있지만 어디가 약한가? 어디가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 거기를 딱 물어뜯어요. 강한 자를 결박한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꼭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안 된다니까요. 잘못하면 지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요? 기도하면은 지식에 불이 붙어요. 성령의 불.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따라가니까 압살롬 편으로 아무 생각 없는 백성들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저 배불리 먹여주고
편안하고 즐겁게 살면 누가 왕이 되어도 신경 안 써요. 하나님 뜻인지 뭔지 신경 안 써요. 다 압살롬한테 다 몰표를 줘버립니다. 투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민심이 확 쏠리잖아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이게 세상 민심입니다. 미혹되는 것이죠. 여러분, 1차 대전 이후에 독일, 물론 명목상의 신자들도 많았지만 크리스찬 비율이 90%입니다. 종교개혁의 나라 아닙니까? 히틀러가 갑자기 죽으면 죽으리라고 악한 영역에 사로잡혀가지고 위대한 아리안 제국의 영광, 독일 제국의 영광하고 일어나니까 90%의 크리스찬 나라가 와 하면서요, 메시아로, 거의 반전 메시아로 추앙해가지고 2차 대전 끝나고 어떻게 됐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뭐 했어요? 성도들은 뭐 했어요? 여러분, 세상과 육신의 마음을 두면 다 미혹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감정을 하늘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 못 본 하늘 보좌, 때를 따라 도우시 은혜 보좌에 두셔야지만이, 지성소 예배자가 되셔야지만이 어느 때든지 때를 따라 도움 받는다니까요. 이것이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합니다. It's your business, your family business라고 이게. 지금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리고 점점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피부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두려워할 거 전혀 없어요.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압살롬이라는 뜻은 거짓 평화의 압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는 항상 마귀적인 포퓰리즘, 인본적인 포퓰리즘으로 이 땅에 지상 낙원, 유토피아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공산사회주의도 그랬잖아요. 지금은 핑크빛으로 변하는 사상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사명을 받은 교수님들이나 성도들 중에 정말, 또 목사님 중에 고통 속에 전진하고 있잖아요. 다 부르심이 다릅니다. 사명이 다릅니다. 우리의 주 사명은 왕들과 제사장들을 일으키는 사명입니다. 귀신을 잡는 해병대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마다 지도자들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하잖아요. 물론 저도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지만 누구보다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바른 이기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분만 아멘 하네요. 말씀드렸잖아요. 처치 그로스만 가지고 안 된다고. 이제는 킹덤 익스펜딩, 킹덤 그로스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 가정에, 교회도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시키는 일들은 전부 다 안전한 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무모한 도전도 하게 하시잖아요. 아니던가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기 전에는 이 땅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또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가 또 그 짓을 할 겁니다. 마귀의 간사한 선전선동에 속지 맙시다. 그 배후에 숨어있는 영을 분별해야 돼요. 예수께서 육체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스리고 계심을 부정하는 영마다 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뇌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골을 씻으세요. 그게 세뇌입니다. 세뇌. 뇌를 씻는다 그러잖아요. 세례가 그 의미예요. 그런데도 안 씻어요. 덕지덕지 세상의 말과 지식들이 덕지덕지 생각들이 붙어 있으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닌 거야. 세상적인 용도로 바라는 것이 세상뿐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갈수록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인다. 만유 영역의 법칙대로 움직인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장차 옛 뱀이
큰 용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욕심을 받아 먹으니까 우상 숭배를. 온 천하를 미혹하는 일이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히 예언했어요. 그때는 빠져나갈 수 없어. 온 천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압살롬의 반란과 다윗의 예루살렘 귀환은 예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예고편들이 마치 미스테리처럼 숨겨져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자꾸 지혜와 계시의 조명을 받아 보면은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성경이 살아 꿈틀대는 우리 생존 지식이요, 승리 지식이요, 영광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일 때는 내가 아직까지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인정하면 돼요. 보기만 하면 잠만 온다?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비밀을 열어놓았지만, 미스테리를 열어놓았지만 또 닫아놓은 거예요. 믿지만 아무나 이 특급 보안 처리에 접근하지 말라고. 저도 제 조금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는 다윗 왕과 피난 혼란 당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했던 곳이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압살롬 쪽으로 민심이 굳어져 있고 군인들은 신하들도 그쪽이 더 세니까 거기 다 머물러 있어요. 혼란 당해서 피신한 거예요. 마하나임에. 근데 이 마하나임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로 통해서 약속의 땅,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돌아갈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본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의 환란 때에 누가 야곱의 소유물과 야곱의 가족들과 야곱의 종들을 지켜주었을까요? 게임이 안 되거든요. 에서와 400명의 군대. 에서와 400명의 군대를 사로잡고 있는 배후 세력은 누굴까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진짜 원수는, 철천지 원수는, 영원히 격리하고 감옥에 넣어야 될 원수는 따로 있다니까요. 이놈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잘 압니다. 자기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을 잘 안다고요. 이놈의 스피릿은 뭐냐? 네 죽고 내 죽고입니다. 사망이에요, 사망. 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겨야 된다니까? 근데 이 당장에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 아멘 한 거 내가 취소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지만은 가면 또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느슨해지는, 그것도 이걸 잘못 열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또 막 광신제처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기쁨과 좋은 소식에 행복을 누리면서 돈도 벌고 자식도 키우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 유지하고 운동도 하고 할 거 다 하세요. 근데 깨어 있어야 돼. 맷돌도 돌리고 밭도 갈면서 할 거 다 해야 돼요. 아멘.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다윗이 죄지어서 원수가 틈을 탔어요.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지만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는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적인 관찰 카메라가 있다면 그걸로 그 장면을 포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난 날에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군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불성곽처럼 둘러 진치고 경호하고 호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들이거든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들 다 갖다 붙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로 가면 점점 잘하기 때문에 갖다 붙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딴짓하고 육신의 생각을 놓고 지 욕심만 추구하면은요, 천사들이 다 휴가 가서 하와이 가서 놀고 있거나 아니면요, 그것을 위해 싸우는 교회나 나라나 가정이나 성도들이 갖다 붙여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이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머지는 다 뒷걸로 돌아가고 감옥에 갇혀요. 진짜 그런지 성경을 읽어보세요. 세상의 정신은 이게 싫은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하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죠.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요. 안 죽습니다. 영원히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보좌에 계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분은 또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를 해가고 계세요. New Creation.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에는 이 마하나임에서 환난당한 다윗과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항상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믿음의 부족을 메꾸는 사람 항상 소수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천국의 소수 특권층이라 그래요. 이방인 소비와 마길, 그리고 이스라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르실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했네요. 한 세 사람의 비전 속에서 이들은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뿔과 버터와 양과 치즈들을 모든 갖가지 필요한 생필품들을 공급합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백, 수천, 수만이 될 수도 있는 그 피난민들을 공대하는 거예요. 재력이 상당했겠지요.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하면은 이들이 다윗과 그 용사들 4,000명에게 3개월가량 보급품을 공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우리 7년 전에 포항 지진 때 우리 장로님, 장로님들은 막 조를 짜가지고 철야로 교대 근무를 하고, 권사님들은 또 식당에서 25,000끼입니다, 여러분. 수백 명의 이재민들뿐만 자원봉사자가 또 그걸 다 갖다 해대고 기쁨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어때요? 이렇게 저렇게 음으로 양으로 놓고 우리 선교지에서 했던 거 발 마사지, 영화, 애기들 공부, 나중에 딴 데 가려고 안 하더라고요. 집으로 안 돌아가려고 그래요. 다부 돌아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다부동 전투라 그래요. 여러분도 어때요? 주차 편의를 위해서 한 달인가 좀 이렇게 제발 좀 차 빼달라니까 쫙 빼더라고요. 한번 더 해볼까요? 죽어도 안 뺄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데 길들어졌거든요. 아무나 못 하잖아요. 수백 개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참 제가 그때 참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집회라든지 세미나 가면, 또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교회라고. 여러분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이것 때문에 이 교회 지었다고, 교회 지은 값 다 뽑았다 그랬더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럴 때면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훨씬 더 많은 다수가 힘없는 다윗왕, 이제 끈떨어진 다윗왕 버려버렸습니다.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세력이 막 있고 인기가 올라가고 투표율도 높은, 지지율이 높은 거짓 평화의 아버지 편에 붙어버립니다. 이러한 때 이 세 사람의 처신은 성령으로 충만한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없다면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는데, 살아있는 권력인데, 개인적인 고난이나 감옥에 갇히거나 가족들도 재산도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하나님 영이 어디로 운행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의 소욕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 이럴 때요, 발장 끼고 지켜봅니다. 엘리야 때도 그랬잖아요. 예배가 세속화될 때 엘리야 갈멜산 전투는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조용해요. 이 시대도 조금 그렇게 돼가거든요. 주 오실 때 에스겔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고.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갑절의 분량인 엘리야 후계자가 누굽니까? 갑자기 테스트 해봤어요. 갑절의 권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보좌에 계신 엘리야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갑절이 임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날마다 위에 보좌에 계신 분을 바라보세요. 갑절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갑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 안에서 시대를 읽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성경 안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지금 어때요? 조용히 있잖아요. 대가지불하기 싫거든요. 팔짱 끼고 바라봐요. 각자 분량이 있겠지만 자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육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혼을 불어넣은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다 이루는 삶이 최고예요. 여러분의 달려갈 인생을 마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적당하게 라오디게아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은 지금이 기회예요. 기회. 복받을 기회고 능력받을 기회고 사랑 깨달을 기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길을 가십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은 주 오실 때에 크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충 짐작은 가요. 어떤 일이 진행될지. 장차 다윗 왕이 귀환할 때 이와 비슷한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성격 급한 성도들이 유튜브 몇 개 보고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는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지도를 받았어요. 그렇게 기도받고 뭐 아멘 아멘 하다가도 솔깃해가지고 한 방에 또 여기저기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세요. 사무엘상 19장에는 왕이 다시 돌아올 때 내 유형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 택할래? 이 말이에요. 1번 9절에서 15절을 보면 다윗이 속한 유다 사람들도 환난 중에 다윗을 외면합니다. 자기 유대지파에 그 덕분에 유대지파가 지금 떴는데, 그죠? 쉽게 말하면 팔자 고쳤는데 압살롬 유대지파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버려버리고 뭐 압살롬 해가지고 우리 유대지파도 잘 먹고 잘 살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이게 어때요? 멈칫멈칫하는 소극적인 외면을, 소극적인 배신을 한 거예요. 영접하러 왕을 영접하러 유대지파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때요? 속이 어떨까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렸을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왕을 영접하는 그들의 모습이. 또 다윗 왕은 어때요?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참 믿을 놈 없네. 믿을 놈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 왕이 해가지고 처음부터 된 게 아닙니다. 온 백성들 와요. 가족들 다 배신당한 가운데 그가 왕노릇하는 사랑으로 통치한 거예요. 은혜로 통치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도 배신 때리잖아요. 주님을.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야. 사람은 자랑할 거 없다니까. 예수 좀 믿고 뭐 열심히 하고 헌금 좀 한다고 봉사한다고 목회한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우리는 다 무익한 종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다. 뭐 조금하고 열심히 내다가 상처받고 힘들면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저도 그랬죠. 제가 그랬다고요.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야 어쩌란 말이야. 나무야 어쩌란 말이야.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때는 참 고통스러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MA 계신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훈련 교관이었는지, 목사가 얼마나 수준이 안 됐으면 그런 분들을 붙여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주는지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꼭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에도 또 직장에도 학교에도 다 있습니다. 가정에 남편이 여러분 속을 뒤집습니까? 아내가 속을 뒤집습니까? 자식들이 속을 뒤집습니까? 시월드가 속을 뒤집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면서요. 미장원 가라면서.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구조적으로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기간을 단축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더는 10대 때 철들었잖아요. 10대 때 나라도 망하고 집안도 다 망했어요. 부모도 다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의지할 것 없잖아요.
철의 고아가 되니까 하나님만 붙잡는, 죽으면 죽으라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라고 들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있는 가운데서도 날마다 죽노라 길을 걸어가보자 이거예요. 마음에 나누는 분들은 끝까지 그래, 네 걸어가라. 저는 걸어갈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 이기는 길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음침한 데다가 어두운 데다가 감춰놨다니까, 십자가의 영광을, 하나님의 글로리 캐리어를. 이 세상의 미혹의 광명한 천사의 어둠을 그 빛으로 보이지만 그 잘못된 인공 조명을 파쇄한다니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걸어가십시오. 유다지파처럼 주님을 영접하지 마십시오. 16절에서 23절의 심의입니다. 다윗이 피난길을 떠날 때에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자입니다. 얼마나 아프게 다윗왕을, 환난당한 다윗왕을 모욕했습니까? 사울왕 아래에서 이 친구는 기득권을 누렸던 아마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급이었을 거예요.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1000명의 자기 수하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목숨을 구걸하는 거예요. 지가 저질러놓은 죄가 있으니까. 왕이시여, 사실 그게 아니고, 그 생각을 해보라고요. 다윗에게 권력이 넘어가자 늘 속이 거북하고 불편했었어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울왕 그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하나님 나라고, 주의 나라가 주의 이거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호의호식과 부귀영화만을 생각했던 자예요. 그런데 마침 늘 눈에 가시 같았던,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미움을 받겠던 다윗이 공경에 처하자 할렐루야, 뱃속에 그 뒤틀린 악한 마음, 악독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다윗에게 악담과 저주와 모욕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다윗 얼마든지 부활을 시켜서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요. 영적인 거장답게. 비록 제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다 그와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복수를 맡깁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열왕기상 2장을 보면요, 다윗이 유언을 남깁니다. 후계자 솔로몬에게. 얘야, 심의 너의 지혜로 알아서 해라. 그 약속을 딱 정해준, 법을 정해주는데 이 심의가 법을 어겨요. 그 법대로 처형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 오실 때는요, 심판의 날입니다. 성경은 고상한 용어를 쓰고 있지만 보수의 날, 복수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수치를 당할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요. 선교사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입을 닫고 있죠. 입을 닫는 건 좋은데요, 최소한 우리가 심의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저도 제가 잘 따라가다가 주님을 마지막에 세상을 사랑한 데마처럼 배신 때릴까 봐, 요압 장군처럼 배신 때릴까 봐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가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주 오실 때는 그 기회는 없어. 은혜의 때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16절부터 23절에 사울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입니다. 생명을 다하여 다윗왕을 사랑하며 도왔던 아버지 요나단, 자기의 정적 아닙니까? 라이벌 아닙니까? 아버지처럼 죽여버리고 싶어야지. 시기와 질투와 권력 투쟁을 해야지. 내가 왕이 서열 세자인데 그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사랑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성 있게 섬기니까 그 쩔뚝발이 아들 몰락한 사울 왕가가 몰락해서 도망갈 때, 유다 지파가 막 득세할 때 도망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애가 쩔뚝발이가 되는 거예요. 쩔뚝발이 머비보셋. 이거는 영적인 쩔뚝발인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함께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상인 요나단 덕분에
무비보셋이 다윗이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왕의 식탁에 참여합니다. 왕족, 분봉왕처럼 대접을 받는 거예요. 경건한 아버지 둔 덕분에, 경건한 믿음의 조상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유교의 조상제사 해가지고 뭐 조상님 뭐 신이 돼가지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500년 동안 세례되어 온 거고, 모든 영혼들의 영원한 조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한번 받들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조상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지 안 베푸는지. 넷째, 오늘 주인공입니다. 31절부터 39절에 큰 부자 80노인 바르실레입니다. 80노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20살입니다.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1등 공신 아닙니까? 위기의 때에 최소한 장관이나 국무총리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과의 대화를 보면 그가 얼마나 순전한 동기로 자신의 주군이죠, 자신의 왕에게 충성을 다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왕입니다, 신랑입니다. 충성을 다합니까? 얼마나 순전한 동기로 충성을 다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위해 봉사합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담임 목사 되기는 우리의 목표입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약화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이라는 이 마음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명성을 얻고 물질을 주고 그런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이거 제껴놓고 그걸 탐한다면 세상과 짝한 거예요. 탐심 우상보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의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예배드리는 동기, 직분을 받은 동기, 목회하는 동기, 선교하는 동기, 살아가는 동기, 돈 버는 동기를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한평생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왔었는지요. 육체는요 언젠가 다 썩어짐의 종로로 답니다. 이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이 육체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소망을 둔다고요? 다 쓰러지고 없을 건데, 근데 우리는 유한이고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있는 양 보여요. 그 유물주의자입니다. 기독교 유물주의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할 때 그 성도들의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양덕동 성전으로 이사와서 지난 7, 8년, 8, 9년 우리는 이 성전을 감당해도 쉽지 않은데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욕하고 비난하고 무리다고 떠나간 분도 있습니다만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한결같이 넉넉히 충성을 다하고 헌신했던 분들, 제가 잊지 않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잊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한 8년 전인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다 죽고 갈 때, 자살하고 싶을 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이제는 저는 본격적인 전쟁 시작하는데 제 곁에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려보려고 내주했던 아내를 저는 잊지 않습니다. 권사님들, 체력이 되었던 권사님들, 같이 멀리 가서 못 치는 골프도 치주고 여행도 같이 가주고 재롱 떨어주고 나는 잊지 않아요. 그러나 또 여러분 중풍 걸렸다 끝났다 박 목사 쫓아내자 끝장났다, 아니 기쁨의 교회 말고 슬픔의 교회 성도들, 여러분 목회가 쉬운 게 아닙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왜 많습니다. 무엇을 위해 주님을 섬깁니까? 무엇을 위해 교회 직분을 감당합니까? 무엇을 위해 박 목사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난 날마다 묻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아갈 거예요. 안 나아갈 것 같습니까? 성경에 다 써 있는데. 아유, 목사님은 성경을 너무 믿네요. 그럼 성경을 믿어야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면서요. 이 세상은 사라져도 불시험이요 변치 않는 보석 같은 사랑을 가려내는 하나님이 쓰시는 시금석이에요. 왜 대추수 때, 주 오시기 직전 대추수라 그러잖아요. 왜 대추수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타작마당이 되느냐, 불시험, 대환란이 일어나느냐, 누가 진짜 그때도 순종하는지 알고 그걸 챙기는 거예요. 논공행상,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논공행상을 하는 거예요. 겨우 부끄럽게 자기 믿음 하나 불시험에 튀쳐나와가지고 목욕탕에 튀쳐나온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 날마다 중노라로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영원한 상을 숨겨놓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이 가치관을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20대, 30대, 10대에서 이런 가치관이 완전히 웃기게 들리는 식으로 세상이 이제 풍요하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러나 가난하고 굶주린 곳에 가면 전부 다 여러분 복음에 열광합니다. 이런 번영과 이런 쾌락의 문명 속에서 권력과 만몬신과 음란의 영이 다스리는 속에서,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어가는 대한민국 속에서 이것을 거슬러서 주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사라진다면은 여러분 흥청만 잘 먹고 잘 살겠지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세대들이 될 건데. 제가 너무 이렇게 불같은 마음을 터뜨리니까 부담스러울 거예요. It's your business. 바로 신뢰는 다 늙어 빠진 자기 대신에 노욕을 이긴 거예요. 노욕. 여러분 60 넘어가면 노욕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자녀들을 위해 사는 거예요. 70, 80, 90대 가지고도 노욕으로 막 그러지 마세요. 저도 아직 그래도 60이 안 됐습니다. 내가 60이라 하기만 해보세요. 저는 부교육자들 키우는 게 제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자로서 왕들과 제자들을 일으키는 게 제 사명이에요. 뭐 이것저것 잘해주고 식분 주고 관심 없습니다. 또 관심 없다고 또 나중에 하나님 시키면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사실은 주님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좋아요. 강모로 목사님처럼. 제일 행복해요. 황홀해요. 그때 주와 함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니까. 바르실레는 대신에 장자 김함이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다윗을 걱정하는 거죠. 충성스러운 내가 잘 키운 경건하게 키운 이 아들이 당신을 보필하게 해주십시오. 출세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 김함은 아버지 덕분에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반열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주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첫째 부활에 극상품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자들이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 이 천국의 소수 특권층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읽어보니까 상이 다 다른 거예요. 멸류관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고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겨우 구원만 받은 것이죠. 대부분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정신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믿고 굉장히 불행하고 비참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기도해도 잘 안 된다고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얘야, 네가 고통하는 거 알지만 나는 영원한 상을 위해서, 나의 더 나은 형상을 입히기 위해서 너를 이 땅에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영원한 하늘, 내가 거기 있단다? 거기에 뿌리를 내려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져야 돼요. 이게 영 아니고 이게 마음의 눈이 밝은 거예요. 다 여기 보이는 데 집착하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해요. 열왕기상 2장 7절을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김함만이 아니라 바르실레의 모든 아들들에게, 모든 아들들이 여러 명인 거 봐요,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 대우를 해주라고 부탁합니다. 유언을 남겨요. 경건한 아버지 덕분에 그 아버지의 살아있는 신앙의 본을 보고 아들들이 싸그리 다 왕들이 돼요. 왕들, 분봉왕들이 돼버려요. 왕족이 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약 500년 후에 느헤미야 7장 63절과 에스라서 2장 61절을 보면 남유다 왕국의 멸망한 후에 이제 성전을 예언대로 재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제사장 명단에 바르실레와 관계된 후손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들은 레위인이 아니거든요. 레위인 아니면 제사장 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바벨론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죄와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는 곳에 노예처럼 살다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협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해버리고 이러면서
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런 가운데 500년 전에 경건한 믿음의 전설적인 믿음의 사람 바르실레의 그 신앙의 본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 집안은 이런 믿음의 명문과 이걸 500년 동안 이어온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도 이걸 지키고, 또 바벨론 포로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 귀환하러 가는 사람 소수인데 그 소수 중에서도 제사장 자격이 있다고 레위 지파도 아닌데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통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면적인 유대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 자기의 욕심을 이기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자기 믿음 못 지키면은요,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서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소년은 넘어져요. 여러분 가정을 노아의 구원방주처럼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뒤에 여력이 넘어가면은 또 다른 자들,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이킬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은 영혼육의 자원을 가지고 공개하고 섬길 수 있는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왕들과 제사장들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의 교회 3위겠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레미야 41장 17절을 보면 남유다 왕국이 패망을 할 때에 반란을 일으키고 애굽으로 도망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록해 보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예수님 태어난 곳이죠, 근처에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게롯 기맘, 따라합시다. 게롯 기맘. 게롯 기맘, 게롯이라는 히브리 말은 여관, 여인숙이라는 말입니다. 김함은 바르실레의 아들 바로 그 김함입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하면 바르실레의 아들 장자 김함이 아버지 덕분에, 경건한 아버지 덕분에 다윗 왕으로부터 베들레헴 근처에 상을 받은 거예요. 영지를 하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롯 기맘 그러면 이 기맘이, 이 베들레헴은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보잘것없는 마을인데 거기에 게롯 김함의 여인숙이 있을 정도로 재력도 있고 평안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 게롯 김함이, 여러분, 예수님 어디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의 여인숙의 아내는 못 자고 거기에 딸린 공동 뭐예요? 이 외양간에 구유에 거기 태어났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작은 마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것에 접촉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영원히 영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된 것만, 네트워킹된 것만, 하나 된 것만 남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명성과 권력과 모든 자원과 물질과 건강과 다 티끌처럼 돌아가요. 그건 옛뱀 마귀에게 다 내어줬다고 했잖아요.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바르실레가 남긴 경건한 삶의 유산이 후손들에게 가장 소중한 복이 되었죠. 다만 경건이요, 다만 이 세상에서만, 금생에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세, 저 세상에서 더 유익한 거예요. 대대로 forever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침내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물려줘야죠. 이 복을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해가지고 복 많이 받아서 자식들 잘 키우고 서울대 보내고 막 유학 보내고 막 돈 많고 자랑하는 거 좋아요. 인정합니다. 손주들 잘 키우고 인정합니다. 잘생긴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라고요. 그들의 믿음의 집을 보라고요. 앞으로 그 아이들이 다가올 시대의 도전을 넉넉히 이길 것 같아요. 갑절을 구해야 될 때인데, 왜 제가 지금은 주님의 심정으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이게 피부에 안 나더냐면 피부에 안 와닿으니까. 저는 속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쁨의 교회에서도 바르실레와 같은 믿음의 부모들의 신앙의 유산, 그들의 섬김의 밑거름을 통하여 열방을 축복할 만한 영광의 세대들, 글로리 제너레이션들이 벌떼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른 세대들도 있지만 어른 세대들은 다 세팅이 돼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잘 안 변해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
윤희 같은 애들은 저 어린아이들, 이런 애들 바라보면 나는 꼭, 아직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할아버지 각임 해보세요. 꼭 그런 마음으로 있잖아요. 내 자식 같은, 내 손주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고 이뻐하고. 그러면 또 어때요? 옆에서 우리 목사님은 쟤들만 사랑하고 쟤들만 이뻐하고. 내 눈에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럼 이뻐해 줄 테니까, 축복해 줄 테니까. 뭐 공부한다고요? 공부는 나중에 머리 커가지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하라고. 완전히 유대인의 신앙교육과는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갈수록 떨어지죠. 어른들은 15% 20%지만 자녀들은 5% 3%도 안 되는데 애통하며 울부짖는 자도 없어. 대가 지불하는 자도 없어. 헌신하는 자도 없어요. 바르실레 같은 자들은 씨가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감히 여러분 말합니다. It's your business.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길입니다. 왕들과 제사장들이 일어날지어다. 격렬한 큰 부자와 지도자와 학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날지어다. 열방이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앞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가족들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요? 다가올 시대의 큰 도전을 이기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축복의 통로로 계속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찬양의 1000시간, 최소 1000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 금향로에다가 마치 비상식량을 이렇게 비추가는 것처럼, 평시에 비상식량을 비추가는 것처럼 기도와 찬양의 이 잉여 기도분, 비축분을 1000시간을 비추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구원한다는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의 하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경건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주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보시기 향기로운 마음이냐 아니면 악취를 풍기는 예배냐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하나님, 죽음 같은 하나님을 전수해 주니까 아이들도 예수는 저렇게 믿는가 보다, 다 그렇게 지금 세뇌가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한국교회를 다시 들어 쓰시기 위해서 바로 신뢰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다 몰락하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역전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역전은 이미 시작됐어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응답을 굳게 붙들고 오늘 바로 신뢰의 복을 얻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정직하게 말할게요. 믿음의 몇 대 가정을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의 몇 대 중에는 진짜 향기 나는 가정들이 있어요. 대대로요. 욕심을 죽이고, 욕심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상처 비교적 덜하게 신앙을 물려주는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진짜 달라요. 나 같은 일대학원 클래스가 달라요. 성품이나 형상에서. 그러나 명목상으로 믿는 가정에는 하나님이요 정신 차리라고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속이 썩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교회도 안 나와버려요. 믿음도 잃어버려요. 그러고도 부모님 어때요? 이런가 보다. 여러분 욕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자녀들 잘 가르쳐 놓으니까 이 세상에 대한 욕심, 야망, 집착, 열등감, 교만함 이게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성전으로 지어졌습니까? 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겠습니까? 삼세대의 모든 잘못된 연결고리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여러분이 바로 신뢰처럼 1000대까지 영원한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바로 원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를, 제대로 시작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